우리가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동행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또 깨닫기를 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늘 목자처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때론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될 때도 있고 때론 거친 들로 가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가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 사용했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겪었던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보시면 구체적으로 세 군데를 언급하면서 가뭄으로 인해 겪게 될 극심한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슬퍼할 것이고, 성문의 무리가 곤비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부르짖을 것이다. 여기서 나온 유다는 유다 전체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체 땅 전체가 다 가뭄으로 인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성문의 무리가 곤비할 것이다 말하는데, 당시 이 성문은 도시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고 마실 물도 더 많았던 이 도시 사람들도 가뭄 때문에 곤비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부르짖을 것이다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수자원이 가장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다른 나라의 그 침략을 대비해서 지하에다가 수로를 건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하 수로까지 있었던 그 수자원이 가장 풍부했던 예루살렘마저도 물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그들이 겪게 될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것을 단순히 그들이 가뭄으로 인해 겪게 될 어떤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인 동시에 영적인 고통이고, 영적으로 그들이 겪게 될 아픔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먼저 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길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그러니까 귀인들이 사원들한테 가서 물 좀 길러 와라 이렇게 시키는데, 물을 길러 갔던 사원들이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뜻은 우물의 물이 다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 곳에 있는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면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생수의 강처럼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우물이 아예 메말라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다는 것인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부족한 게 많고 영적인 갈증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영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늘 목말라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들고 소유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물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하게 하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치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멘. 네, 보시면 지면이 갈라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쓰인 이 지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가 기름지고 촉촉한 땅이 돼야 되는데 그 지면이 갈라질 정도로 완전히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게 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만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지면이 갈라진 것처럼 마음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 씨가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의 씨를 지속적으로 뿌리셨습니다.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우상 섬기던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라고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갈라져서 기경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의 씨를 심고 그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 어떤 영적인 피폐함이 나타나는가, 5절과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 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는도다. 네,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질서를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내어버린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끝까지 지키면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새끼를 그냥 내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 들 나귀는 자산 위에서 서서 실랑같이 헐떡일 것이다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들 나귀는 야생 나귀를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동 수단으로 야생 나귀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야생 나귀는 갈증이나 배고픔을 잘 견디는 동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갈증으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야생 나귀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들 나귀가 헐떡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술술 잘 풀려야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오면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우리가 계획하는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되면서 질서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고 그로 인해 범사가 잘 되니까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가뭄을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늘 말씀으로 기경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우리의 영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하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이 깨끗이 회복되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